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점치도록 유도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점치가 하는 영의 미혹에 속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여 주기를 좋아하는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무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당이 점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선무당 같은 사람에게 점을 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점치는 영이 역사하면 예언을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또 예언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가지고 들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무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점치게 하는 영이 자신을 사로잡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흔히 무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는 무당을 찾게 됩니다. 속사자는 이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점치게 하는 영은 견딜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역자가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축사 한번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고는 되지 않아요. 1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체험이 있고 임상적인 경험 있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의지결단을 해야 귀신에게 자유함 받습니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무당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린꽃을 받게 되면 점치는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통칭해서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샤먼의 영이 잡히면 꼭 무당이 되지 않더라도 무당과 같은 점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무당이 되면 무당 세계의 질서와 유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무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젊고 지식 있는 사모님들이 자신들의 품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우정성하고 고립된 분위기에 벗어나 밝고 격이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카페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사주 카페가 생긴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속이라 부르지 않고 선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선사의 발음을 갖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점치는 영이 들어와 무속이 되게 하는 경우는 그들의 영역이 정해지지만 낮은 단계의 점치는 영에 휘말리면 어설픈 점쟁이가 됩니다. 이들은 예능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모니 같은 무병이나 내린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무당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속인의 대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그들은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예배당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이 무속의 영이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성령 세례받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무속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도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 오랫동안 세월 동안 성령 안에서 훈련받은 힘든 과정을 소화하지 않고 미숙한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대신해서 점치되게 하는 영이 주관하게 되어 아무에게나 예언해주려고 접근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도 역시 이 점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삼각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을 때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용문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있을 때 산속에 밤에 그 산을 훈련할 때 보면 거기 막 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무당들이 막 징치고 장구 치고 불 켜고 난리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도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여성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예언해 줍니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에 속이는 영, 점치게 하는 영에 예언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점치게 하는 귀신은 점칠 때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물에 도취되었을 때 황홀해지면 깨고 나면 비참한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물을 접하지 않을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흡연자 역시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면 머리도 무겁고 가래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충동에 비말려 건질 수가 없어요. 이를 금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다시 흡연을 하게 되듯이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점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만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영은 점치게 하는 영이므로 사원들이 쪽지게처럼 지나간 이를 알아맞히듯이 그렇게 신통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입에서 하나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인식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인천에 어떤 교회 예언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언하는 예언사역자가 좀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충만한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거기 갔다 오면 예언 못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미치게 하는 영, 즉시 귀신 들린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에 속게 되면 그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 일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런 영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악한 영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속박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점을 보는 사람 마치 연속극에 빠지듯이 계속 점집을 들락날락합니다. 이처럼 이런 점치는 영을 가진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계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얽매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기에 예의가 없습니다. 단임 목회자가 이런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들을 해바라기 성도로 만들게 됩니다. 오직 단임 목회자만 바라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어떤 설교도 듣지 말고 그 어떤 집회도 참석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가르침이에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관심을 두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와서 물어보고 행동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태도는 이단행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이단행은 성도들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교리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점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신실한 예언자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일반 성도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점치가 하는 영을 성경에서는 사술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의하면 사술이란 마술이나 점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술법을 말하며 사술, 복술, 점 등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사슬은 오늘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일을 등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눈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예언자로 위장을 합니다. 말람처럼 선제자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바우스 집단과 같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분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미숙한 예언자나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는 이런 영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숙의 과정으로 나갔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히게 되는 거다. 이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는 악한 영에 속으면 그 속임수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일어나자 그는 자신의 행위를 계속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자신의 행위를 변명했으나 자신이 잘못된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축자하는 적극적인 치유가 없으면 그 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의 역사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점을 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면 점을 치기를 즐겨하며 점치는 이에 속여서 가정을 보살피지 않고 가정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두려운 영이 점치는 귀신입니다. 하루 속에 자신을 성찰하고 감찰하여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래 기도하여 점치는 영이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미혹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한 성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계속 귀를 한다는 겁니다. 저건 타락한 교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이런 저런 변명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계속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며 비록 그것이 음해라고 할지라도 신실한 지도자들은 마치 주님이 그러하듯이 잠잠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억울하기로 따지면 주님보다 더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온갖 조롱거리를 만들었고 그 일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에게 도매금으로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계속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닮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하다면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했듯이 그에게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결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신실한 지도자가 오해를 받았을 때 불신자인 정치 지도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일의 최종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치는 영의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속아서 고통당하거나 귀신의 공격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02-347대 027로 충만하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 상태를 알아보시고 그걸 해결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